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또 많은 형제들이 이렇게 예상 밖으로 많이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하나님 은혜네요. 이거 얼마 만에 이 여름 집회를 하게 되는지 한 15년도 넘은 것 같은데 하여간 많은 보석 같은 보물 같은 형제 자매들이 외국에서도 많이 오시고 이렇게 그동안 안 보이다가 또 보이는 얼굴들도 많고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를 기름 부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또 좋은 일이 참 많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축복하시네, 구체적으로 일하시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목사님이 없이 여름 집회를 한다. 이야, 이 좀 낯서네요. 그래서 아까 누가 성령에 관한 막 그 찬송을 하는데 그게 오히려 은혜가 됐어요. 우리 민재 형제가 노래는 잘 못 불렀지만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미리 기도를 하고 말씀을 할까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내일을 모르는 그러한 흙으로 지어진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고 이 땅에 우리 이열래 목사님 같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 사람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 유전인자, 새 DNA를 경험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복이 주어졌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교회를 당신이 구체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들은 정말 충만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 먼 곳에 와서 한 사람도 그냥 빈손으로 돌아간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분신이고 화신이고 또한 목사님의 분신이고 화신이고 그가 못다한 삶을 우리가 다 살아야 하는 그 인생을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여름 집회를 통해서 여기에 한 사람도 그냥 빈손으로 돌아간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머리끝에 발끝까지 그 골수의 그 무의식의 세계까지 당신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당신의 심장에서 우리가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당신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본향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원래 당신 안에 감춰졌던 우리 자신을 보여주시고 정말 이 산을 내려갈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난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고 충만해져서 이 산을 내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님, 우리를 정말 당신의 품속에
생명의 보따리 속에 꽁꽁 싸매 주시고 우리가 다시 심장에서 나온 사람처럼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온 우주에서 가장 복 있는 이 교회에 우리가 오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당신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이 집회를 마치도록 강사 한 사람 한 사람, 간증하는 형제 한 사람까지 다 일일이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직접 말씀해 주시고 또 형제 자매들의 생명 속에 깊이 스며들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최종적 갈망, 그게 제가 이제 부제로 복음의 세계화라고 부제를 붙였습니다. 그 중간에 영문 밖에 계신 예수도 있지만 하여간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마태복음 제일 끝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입니다. 제가 1974년에 필리핀에 가서 선교 훈련을 받았는데 CCC 아시아 본부 필리핀 마닐라 훈련센터에 가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훈련센터 이름이 GCTC예요. 이 GCTC란 말은 Great Commission Training Center인데 그 뜻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큰 위임이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딱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의무가 뭐냐, 그 위임이 뭐냐, 이것이 방금 마태복음 28장부터 18절부터 20절인데 그걸 우리는 매일 반복해서 외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핵심을 이렇게 위임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갈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대구교회는 일반 기독교하고 어떻게 보면 정반대잖아요. 모든 종교에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위대하고 거대하게 만들어서 예수를 신격화해서 하늘 끝에 올려놓고 숭배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종교를 싫어하십니다. 그 커지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질과 본성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은 물론 커지기도 하지만 사실 더 작아지고 농축되고 촘촘해지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세상은 선악과를 먹고 바벨탑이 자기 속으로 스며들어왔기 때문에 다 커지려 하고 높아지려 하고 강해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대구교회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 작아지고 더 낮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대구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커지고 막 높아지고 강력해지고, 과거에는 그런 걸 좋아했지만 이 대구교회에 와서 보니까 정반대라는 겁니다. 세상과. 왜냐하면 생명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정반대로 자기 자신이 작아져서 작은 입자가 되어서 사람들 속에 깊이 스며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골수계까지, 무의식의 세계까지 스며들어서 사람들과 하나 되어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함께 살아도 소용없잖아요. 근데 하나 되면은 함께 사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이 자기 본성하고 본질과 딱 하나 돼야 돼요. 본성과 본질은 하나 안 되는데 하나 되자 그래서 하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속리산 여름 집회의 주제,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갈망, 이것이 내용이 뭐냐면 더 작아지고 농축되는 거죠. 작아지면 사실 편해요. 높아질 필요가 없으면 사실 행복합니다. 행복의 비결이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놈이 최고로 하잖아요. 그런데 대구교회에서는 목소리를 크게 낼 필요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크면 자식들이 어떻습니까? 눌려 숨을 못 쉬어요. 아버지는 작고 부드럽고, 그래야만 자식들은 부모의 날개 밑에서 편안하게 마음 놓고 살 수가 있고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결론은 새 예루살렘인데 그곳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사시려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사탄이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망쳐놨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그 죽음이 사실은 가장 비참한 건데, 반대로 그 죽음이 강력해서 사탄을 박살내고 바벨론을 박살내고 파괴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탄을 박살내려면 적어도 원자폭탄이나 수폭탄 수십 개 터뜨려야 할 것 같은데, 반대로 연약하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했는데 사탄과 사탄의 왕국이 박살나고 하나님이 휘장을 찍고 해방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라독스, 역설적인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 못 알아듣는 거죠.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사탄이 박살나 버렸다는 거죠. 작아졌는데 큰 자를 이겼다는 것이죠. 마치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헌법 제1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 심령이 맞았습니다. 천국 헌법 제1조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왜 가난한데 부자가 됐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제일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의 순종하심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제 자매들은 제가 신문내를 싫어한다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 더 심한 사람은 제가 신문내를 잘 모른다고 이렇게 또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거 진짜 오해입니다. 저는 신문내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신문내가 더 깊게, 더 넓게 확실하게 뿌리채캐서 잘 자기가 소화하고 다른 사람도 소화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니까 신문내 그 폭이 점점 넓어져야 되겠죠. 점점 깊어져야 되겠죠. 복음은 교리가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깊어져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정이 중요해요. 정. 그래서 정이 느껴져야 돼. 우리가 왜 목사님을 좋아합니까? 사투리도 쓰시지요. 목소리도 그냥 부드럽지요. 목사님은 그냥 보기만 해도 정이 막 스며들어와요. 말씀하기 전부터 벌써 얼굴만 봐도 막 은혜가 스며들어와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게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막 정이 느껴지고 따스함이 느껴지고 향기가 인격이 느껴지고 체온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막 더 커지기를 원한다 이게 아니고 더 작아지기를 원하시고 더 친밀하기를 원하시고 더 잘 소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작아지기를 원하신다. 이 종교에서는 이런 말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신성모독이라. 이게 하나님을 작게 만들다니, 예수를 작게 만들다니. 어떻게 보면 그래서 대구교회 이단인 것 같아요. 그 이단 맞아요. 예수도 이단인데 뭐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그러니까 왜 이단이라고 했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입장에 볼 때 쟤들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생명과하고 선악과는 반대잖아요. 그래서 생명과를 먹으면 부드러워지고 작아지고 남한테 잘 스며들어가요. 관계가 잘 되지.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지. 선악과를 먹고 높아지고 커지고 강해지기는 가지는데 막 부딪히고 싸우고 죽이고 분열하고 그게 좋겠어요. 근데 종교는 이게 전부 완전히 잘못 오해를 하고 있다 이것이. 거꾸로 해석하고 있다. 십자가를 지시고 지옥 밑바닥에 가서 가장 낮은 곳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 혼자 십자가 졌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도 같이 졌어요. 아들이 졌는데 아버지 안 졌겠어요? 아들이 작아지는데 아버지는 안 작아지겠습니까? 아들이 낮아졌는데 아버지 안 낮아지겠어요? 거기 가면 다 만나요. 근데 그래서 신문내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 만나니까. 사람도 만나고 실패자도 만나고 아들도 만나고 아버지도 만나니까 그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폭넓게 얘기를 해야죠. 이게 정말 종교인들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신성모독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생명의 세계에서 아버지는 더 작아지고 싶어요.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냥 지고 싶다 이 말이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자식을 편안하게 해주고 내가 지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태어나기를 선교사 마을 근처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이제 우리 창령이 형제가 고향이 같은데 그 교회를 미국 선교사들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모교회로 해서 우리 막 도서 섬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 선교사들이 다 다니면서 개척교회를 해주고 재정적으로 도와주고 모든 물심양면으로 막 헌신을 해요. 우리 마을 바로 뒤에는 선교사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10가정 내지 15가지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 애들도 우리가 다니는 초등학교를 다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막 꼬마들이 따라다녀. 이 막 화장실에 가도 막 쳐다보고 막 무조건 헬로 헬로 막 이 아들이 도저히 못 견뎌가 결국은 대전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국제학교로 갔어요. 하여간 저는 어려서부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 선교사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아서 나는 어려서부터 본능적으로 나도 어른이 되면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을 딱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선교사 될 필요가 없어. 선교사는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사람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본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내하고 선교사로 나가자고. 미국인 베커 목사라고 선교사인데 그분이 내게 선교사로 나가자고 그래요. 근데 내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나는 선교사라는 직업이 중요하지 않고 내 존재 자체가 선교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미국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는 그냥 서울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 사람 이단에 빠졌구나 하고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생명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저는 CC 대학생 선거의 직업이 뭡니까? 매일 대학에 가서 도시락 싸가 전도하고 제자화하는 게 내 직업인데 이상하게 CC에서는 그게 잘 안 됐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딱 얼마 안 들었는데 이상한 현상이 막 벌어지는 거야. 내가 전도가 막 너무 잘 돼 그때부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너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을 준다는 말이 아니고 샘 자체를 파가다 샘을 내 속에 심어줘 버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샘이 막 자동으로 콱콱 막 솟구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러 와서 그걸 경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까?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은 얼마나 차원이 다른 말씀이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말씀은 얼마나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까? 내 속에서 막 콸콸콸 솟구쳐요. 그리고 나도 놀래. 내가 전도하면서 놀래. 이게 막 이열레가 내 속에서 막 솟구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이열레 유전자, 이열레 DNA, 이열레 생명 복음, 이거는 솟구치는 복음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그게 더 실감나요. Welling up from deep within. Welling up이란 무슨 말이에요? 막 샘처럼 솟구친다. Deep within은 무슨 말입니까? 너무 깊은 존재 깊이로부터 솟구친다 그 말입니다. 와, 저는 막 현장에서 매일 경험하는 거라. 그러면 저절로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와, 그래서 하여간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생하도록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시간은 문제가 아니고 질이 문제잖아요. 예수가 내 세포 속에서 꿈틀거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보다 행복한 거 없어요. 내 존재 머리끝에 발끝까지 세포에서 꿈틀거리고 살아있다. 얼마나 현장 복음, 살아있는 복음, 존재 깊이에서 샘솟는 복음이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온 우주에서 특별히 뽑힌 사람들이에요.
우리 박풍성 목사님 막 손을 막 건드는데, 저분도 선교사로 나가서 중국에서 고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얼마나 현장에서 그 예수, 살아있는 예수를 전파하고 또 막 그 살아있는 예수에 막 목마른 사람들,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겠어요? 막 불꽃이 튀깁니다. 저는 막 CCA 대학생 선교에서 직업이 전도하는 건데 전도가 잘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목사님을 딱 만나고 너무너무 전도가 잘 돼요. 아이, 왜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많아? 혼과 영이 딱 준비돼서 막 스펀지처럼 막 빨아들이는 사람이 왜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말씀, 우리를 시원케 하는 이 보좌에서 흐르는 새 예루살렘의 생명 강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기가 막히고 생각만 해도 막 미칠 것 같아. 너무 미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 선교사 마을에 태어나서 체질이 저는 선교사인데 선교사가 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돼버렸으니 이거 묘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제가 성경 구절 중에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막 이게 솟구치는 그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열레 목사님, 와츠만 니, 생명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 생각만 해도 막 행복해. 안 그랬으면 우리가 다 종교에 빠져가지고 정반대로 나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막 화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막 축복한다고 하는데 저주를 뽑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탄이 속여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하나님이 벌떡벌떡 뛰는 심장 속에 나온 여러분이에요. 갈 때도 어디로 갑니까? 도로 그 심장 나온 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현장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입니다. 선지자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선지자라는 말의 뜻은 부글부글 끓는다는 뜻이랍니다. 견딜 수가 없어 부글부글 끓는다. 그러니까 예수의 유전인자가 들어왔는데 아담의 유전인자하고 막 싸울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아담의 유전인자 몰아내고 나면 어떻겠어요? 온몸이 충만하고 행복이 넘치는 거죠. 승리에 넘치는 거죠. 우리 속에 베드로도 있고 예수도 있고 바울도 있고 요한도 있고 그 DNA가 우리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만나면 막 불꽃 터집니다. 이 샘이 솟구치지 않고 배길 수가 있겠습니까? 목마른 사람을 봤는데, 그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를 보고 막 너무 행복해.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예수님이 행복해 하는데 내가 못 찾아봤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을로 가서 마을 사람 다 끌고 왔어. 내 인생이 완전히 뒤비졌는데 너희들 인생도 한번 뒤비져 봐. 그래가지고 그 사마리아 마을 사람 전체가 예수를 말씀을 듣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이 전부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유태인들은 막 그렇게 막 꼬장꼬장하고 말 안 듣고 하여간 예수를 애매기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를 보니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을 보니까 이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마 우리 대우교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가 봐. 여러분 다 사마리아 출신들이죠? 다 심령이 가난하고 유태인들이 배척하고 종교인들이 이단이라고. 그런데도 우리는 행복해 죽겠어.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분출하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를 시원케 하니까, 존재를 시원케 하니까, 우리가 예수의 분신이고 화신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제가 목사님을 만난 게 24살 때 만났네요. 24살. 지금 제가 78이에요. 와, 54년이 됐는데 54년이 하루같이 지나갔어요. 이건 보통 시간이고 영원한 시간이에요. 영원한 거 관계니까 시간도 영원하죠. 질의 시간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대구교회를 세계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센터로 삼고 싶다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가 한성희 형제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서울교회 그때 이제 새로 오픈하려고 할 때 서울교회 교회라고 이름 붙이지 말고 세계 복음 선교 센터라고 이름을 붙여라 했어요. 이게 전파하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져요. 속에 그냥 빙빙 도는 물은 절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퍼줘야 돼. 날라줘야 돼. 그러면 막 점점 부자가 돼요. 우리나라 왜 부자 된 줄 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정책을 수출 주도형으로 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뭐 지하자원이 있어야지 뭐 기름 한 방울 안 나와. 빼짝 말라 있는 나라에 이 수출을 안 하면 죽어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독일에 과학부들을 보내고 간호사를 보냈는데 너무 고생하는 거라 대통령이 순수하기 때문에 막 울었다고 그래요. 독일에 가서. 그러니까 독일의 르비케 대통령이라고 대통령이 보고는 자기도 막 눈물이 나는 거라.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을 아들로 생각하고 돈을 엄청나게 빌려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 부산간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고속도로 건설해 놓으니까 유통 산업이 막 발달하고 뭐 저기 바닷가 그냥 서울까지 막 하루면 올라오고 그러니까 막 생산이 왕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막 왕성해지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오늘같이 이렇게 부자가 됐잖아요. 얼마나 부자인 줄 아십니까? 세계 10대 무역국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10등 부자 나라라니까요. 그거 왜 그렇게 됐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의 눈물, 그 리브케 독일 대통령의 막 후원,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막 박 대통령을 밀어주는 사람 많이 있었잖아요. 뭐 정주영이라든지 뭐 누굽니까? 생각도 안 나네. 박태준이라든지 막 이런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막 이렇게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로 이렇게 부자가 됩니다.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막 우리가 50년 동안 배를 골았어. 쌀이 막 부족하고 보릿고개 막 고생을 했는데 박 대통령이 필리핀에 보내가지고 거기 필리핀에 가면 쌀을 3번, 4번 수확을 합니다. 거기 겨울이 없어요. 제가 거기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새 벽실을 가져왔는데 수확이 4배 수확이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쌀이 막 남아나는 거라. 보릿고개 없어져 버리고 그 5,000년의 배고픔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야, 이게 진짜 위대한 일 아닙니까? 우리도 이열래 목사님이 오니까 우리 보릿고기 다 없어졌죠, 인생에? 5,000년 배고픔 다 없어졌지요? 이야, 진짜 45kg 이열래 목사님,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우리를 청춘으로 만들어 놓고. 저는 제 나이 묻지 말아게요. 예수하고 동갑이니까 33살이니까 저는 절대 늙고 싶지 않아요. 물론 못 늙겠지만 나는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가 청년이 돼버려요. 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영생하도록 솟구치는 샘물이 솟구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 없지 싶은데, 일본 사람들은 small is beautiful, 작은 게 아름답다, 그걸 철학으로 삼아가지고 모든 걸 막 작고 귀엽게 만들어갔어. 전 세계에 수출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경제 대국이 됐어요. 우리도 우리 교회가 강력해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Small Jesus is beautiful. 작은 예수가 아름답다. 작은 하나님이 강력하다. 작은 하나님이 촘촘하고 밀도가 높다. 우리가 그런 예수를 먹고 마시면 우리 자신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높이 올려놓고 막 크게 숭배하는 표면적 종교에서 벗어나서 정말 실속 있고 정말 촘촘한 양식을 우리가 먹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막 굉장한 분인 것 같은데 그 드시는 음식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하여간 의외예요. 의외.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은 딱 6가지예요. 뭡니까? 송아지 고기, 비둘기 고기, 양고기, 고운 가루 전병, 향품, 올리브 기름. 여러분 들으니까 어때요? 다 부드럽잖아요. 부드럽고 향기롭고 소화 잘 되고 잘 스며드는 그런 음식만 밤낮 먹어요. 그 음식만 밤낮 먹으면 그 체질이 어떻겠습니까? 그 체질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체질은 부드러우시고 작으시고 소화 잘 되시고 잘 스며들어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골수에게까지 스며들어 오시는 거죠. 부드럽고 향기로운 아들의 형상이 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만 먹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 유전인자 DNA가 우리 속에 꿈틀거리고 있다고 아까 말씀했죠. 예수의 내가 모르는 면까지 내 속에서 막 싹 트고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생명 복음이고 이게 DNA 복음이고 유전자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만 먹고 마시면 되겠어요? 욕심 많고로. 하여간 어찌하든지 세계화하고 어찌하든지 수출하고 어찌하든지 세계 시장으로 퍼져나가야 돼요. 세계화가 안 되면은 이게 쪼그라지고 말라집니다, 결국. 그러니까 세상 누가 와서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랬잖아요. 항상 구원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라. 무정하고 있어라. 박종규 형제는 몸이 아파서 참석 못했는데 그 세계화에 관심이 많아요. 이 형제는 몸이 그렇게 아픈데도 밤낮 없이 책을 만들어요. 근데 그 책을 그냥 만드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뉴욕에 있는 폴 형제라고 하는 우리 2세가 있습니다. 그 형제한테 또 일을 시켜요. 번역해라. 그럼 또 번역해가 다시 보내줍니다. 야, 출판사 좀 만들어라. 출판사 만들어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 그 책 좀 집어넣어볼 생각을 해봐라. 안 되면 하버드 아니면은 뭐 스탠포드에도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서 이 또 둘이 짝이 그렇게 맞아요. 박종규 형은 철학 교수잖아요.
이 폴 형제도 철학을 부전공했다네요. 그래 둘이 얘기하는 거 보면 막 너무 꼭 애인처럼 그렇게 좋아해요 서로. 그런 사람들이 둘이서 이 복음을 세계화하는 일에 막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헌금도 많이 해요. 이 폴 형제는 내 돈 들여서 책을 출판하고 인쇄하고 출판사를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형제는 국제 감각이 뛰어나 정말 이 출판 일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교회 우리 운영위원회 이성기 형제, 이호영 형제, 노우경 형제, 홍원순 형제, 이창용 형제 막 전부 협의해서 앞으로 우리가 후손들을 잘 길러내는 일에 우리가 헌신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미래인 새로운 세대들이 우리처럼 막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처럼 막 미쳤으면 좋겠어요. 세상으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우리 종기 형제가 또 엊그제 얘기해 줬는데 그 초교파 모임이 영국에 있는데 한 100명, 200명씩 모으는데 워치만 니가 제일 처음 강사였다 하네요. 그러니까 그 워치만 니하고 관계된 그 초교파 회의가 있는데 저보고 꼭 영국을 가라고 자기가 막 옆이 대주겠다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로 뻗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박종기 형제한테 간절한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집회가 끝나면 다 충만해서 막 어깨춤을 추면서 이 속리산을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견딜 수 없이 부글부글 끓는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다 충만해서 이렇게 이 집회를 끝나고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를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을 구원하시고 탈출시키시고 이렇게 생명이 충만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는지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넘치는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바로 예수의 분신이고 화신이고 또한 이엘레 목사님의 분신이고 화신으로 그 증인으로 그 생명의 재생산된 존재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길 빕니다. 우리가 당신의 산 증인이고 당신의 재생산이고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만족해 하는 연합하고 영원히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일이 더욱 깊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고 다 이 은혜와 축복에 훅 젖어서 내려갈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빈손으로 가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